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은 언제나 많은 궁금증과 함께 또 한편으로 부담감과 책임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다가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와는 상관없이 워낙 우리 삶이 정신없이 바쁘고 또 어렵고 고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 또 실제 내 삶을 나누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삶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행동을 먼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행동을 먼저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먼저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삶을 요구하십니다. 이 순서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신앙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영적인 힘부터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살펴볼 텐데 하나님 자녀의 삶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그냥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네. 여러분 그런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배우게 될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이 세상에서 배우게 될 삶의 원리는 나를 해롭게 하거나 억울하게 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갚으며 살아라는 것이 세상에서 배우게 될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성문법인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에도 보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여러분 이 복수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본능이고 또 삶의 원리입니다. 심지어 구약의 율법에도 보면은 이를 부러뜨리면 상대방의 이를 부러뜨리고 눈이 뽑혔으면 상대방의 눈을 뽑으라. 여러분 잔인하지만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자라나면 이러한 복수심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이나 이런 집회들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이러한 복수심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건을 바라볼 때 보이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잘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도 그런 말이 있죠.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게 전부 다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아리랑에도 보면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내게 잘못한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원래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양육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이해를 하면은 뭔가 하지 말라는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떠한 악한 것이라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에도 보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저주할 권세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의 원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운명 가운데 빠져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도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이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을 선언할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우리들만이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참된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복을 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현장에 내보내시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네, 복을 빌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누구에게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신분과 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선언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사업에 복을 주시는 복된 신분이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여기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은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없거나 그 사람들이 받지 않으면 우리가 선언한 그 평안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그루터기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복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목사님, 지금 당장 내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너무 잘못된 사람들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데, 저 사람이 너무 잘못한 행동이 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대한 답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보면 1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원수를 갚는 일이 누구의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네? 네, 하나님의 소관이죠. 누가 내게 잘못한 일을 하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잘못된 일을 보시거든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맡겨버리세요. 그것을 내가 감당하고 내가 갚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같은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영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과 같은 수준이 되면 내 영적은 다운될 수밖에 없고요. 또 그 마음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수와 관련된, 복수하는 것과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 복수를 준비하는 주인공이나 그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을 하십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다윗을 볼 수가 있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정말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기 손으로 갚지 않았어요. 만일 다윗이 직접 원수를 갚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도 함께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도 함께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도 함께 왕을 죽인 진짜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께 맡김으로 오히려 다윗은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완벽하게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5절 말씀을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조화를 이루라는 말입니다. 조화. 그러면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며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원리스입니다. 원리스를 이루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단을 유익하게 하지 마십시오. 분열하고 분리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나누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이고 사단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의 가장 마지막 장인 16장에 가면 로마서가 1장에서부터 11장, 오늘 11장 큐티를 했죠, 그죠?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것을 말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로마를 정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장 가장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바울이 당부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모든 분열과 분쟁에서부터 떠나라.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당부를 합니다. 분열이 그만큼 사단이 원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 우리 인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성품에는 한계가 있어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격에도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면 되어집니다.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는데 오직 성경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도 역사하셔서 되게 하십니다. 되게 하십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요. 모든 사람과 화목을 하기에는 지금 내게 있어서는 너무 부담이 돼요. 네, 계속 이렇게 말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래도 그러시면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한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절대로 포기는 하지 말고 오늘부터 할 수 있는 만큼 도전하십시오. 원리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우리 그루터기들이 어렵고 어려운 이 세상을 향하여 축복을 선언하십시오. 악을 선포하지 말고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에이, 세상이 이래서 저 사람들이 왜 저래? 그러지 마시고요. 복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괴롭히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전도자들이 되십시오. 네.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적인 축복을 가진 이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의 근원을 가진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시작. 오늘 큐티 그렇죠? 은혜를 따라 남은 자다. 네, 여러분들이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네, 반드시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네, 영적인 힘부터 회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이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만큼 우리가 영적인 힘을 회복하면 악한 이 세상을 향하여 축복을 선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뉴스를 보세요. 온통 사건 사고밖에 없어요.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와, 이런 일이 내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네. 그런 일들이 주변에 막 널렸어요.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 만큼 영적인 힘을 회복하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여서 드리는 것이지 죽지 않은 것은 절대로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부터가 죽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우리 자신부터가 죽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안 나오네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대로 흘러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도 여러분 흘러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생활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본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12장 1절에서부터 3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장 1절, 전부 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야 합니다. 네, X자 하나 했어요.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 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가 되고도 남을 만큼 우리의 영적인 힘이 회복됩니다. 결론 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복을 선포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고요. 어디를 가든지 원리스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이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근본적인 형태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세계관의 변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결국 생각이나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불신자와 똑같은 생각합니다. 불신자와 똑같은 말합니다.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삽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것이 우리가 죽는 것이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세계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분야에 있어서든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느 분야에 있어서든지 가치관은 그냥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고 부르셔서는 3년을 함께 사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별하다라는 것은 뭐 알다 그런 뜻도 있지만 원어로 보면 인정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성도들이 예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훨씬 더 많습니다. 모르는 성도들이 말이에요. 오히려 성경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 큐티에도 은혜로 남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가리켜 남은 자라고 하셨고 그루터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가 되셔야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뜻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그것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머리로는 인정할지는 몰라도 자기의 삶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증인입니다.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죽는 것이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인정을 하고 살아가면 사무엘에게도 주셨듯이 다윗에게도 주셨듯이 에스더와 다니엘에게도 주셨듯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힘을 부어 주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어디에 맞추어야 합니까? 삶 오직에 맞추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증인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우리야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이 창세기 3장의 틀과 이 세상의 가치관에 갇혀서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는 사단이 원하는 모습으로 양육이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모습으로 양육이 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특히 우리 청년들은 사단이 원하는 모습으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말이에요. 청년들은 지금 가정을 꾸려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에 있잖아요. 이 부분을 모르면 사단이 원하는 모습으로 가정을 꾸리게 되고 직장을 얻게 되고 그리고 사단이 원하는 모습으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나 그리고 직장을 위해 기도할 때도 삶 오직의 방향을 가지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삶 오직의 방향을 가지고 14절에 보면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향하여 날마다 도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생기기 때문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반드시 영적인 힘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축복을 가지고 후대를 살리고 많은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에덴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무엇만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3장은 바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사건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신데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데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데 말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음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자리에 이제는 우리가 있게 된 거예요. 무엇이 옳으냐? 뭐가 맞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 사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갈등하고 다투는 겁니다. 내가 맞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다가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내면적인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내 안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지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평안하십니까? 인생의 문제를, 내 인생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내가 다 이래 붙잡고 살면 여러분들 마음은 평안합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도 보고 투쟁도 해보고 싸워도 보고 그러면 여러분들 안은 평안합니까? 아니죠. 온갖 스트레스가 찾아오고 불안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근심과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틀입니다. 이게 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원리대로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 그러한 원수들을 향하여,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악한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비난하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선포한 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원리스를 이루십시오.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은혜를 따라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악한 것이라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혹시 아직도 부담이 되시거든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되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되 계속해서 이 세 가지 오직으로 도전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것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기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훈련 때도 했는데요.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행동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어떠한 행동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행동이고 순종입니다. 나머지는 다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부터는 우리 인생의 모든 싸움을 바꿔야 합니다. 모든 싸움 바꿔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우리의 삶의 모든 싸움과 갈등들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칠판에 안 적어도 따라오고 계시죠? 네. 첫 번째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 싸움이 아닙니다. 육신 갈등이 아닙니다. 네. 육신 다툼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육신 싸움을 하면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정죄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말씀이 어떻게 가시느냐? 말씀이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시느냐? 말씀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가는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세 번째, 그리고 현장에 돌아가셔서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살리는 싸움을 싸웁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후대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세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은 온통 불신앙 밖에 말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